사도행전 12장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유대교,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전략을 어떻게 가졌느냐 하면은 가장 지도자들을 그들을 잡으면은 이제 그들의 모임이 흩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1절 이하에 있는 모습에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죽게 만듭니다. 12사도 중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2사도 중에서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베드로, 그를 붙잡게 되면은 아마 그들이 흩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교회 지도자를 옥에 가두게 되면은 이제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 흩어져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선포를 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헤롯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16명의 군인들을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4명씩 조를 짜서 4패를 만들어서 베드로가 타러 가지 못하도록, 또 예수 믿었던 그들이 그 베드로를 탈옥시키지 못하도록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결박을 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양옆에 군인을 배치해 놓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어떤 것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옥문을 열 수도 없고 탈옥을 꿈꿀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재주로 그런 포위망과 그런 경비망을 뚫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끝은 이 베드로가 그와 같은 경비와 그와 같은 옥문 속에서도 서서히 그 옥문의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명이 지키고 있는 이 옥문, 심지어는 쇠사슬로 결박되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옥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문이 닫히게 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모든 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난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어떻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이것도 저것도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그 16명의 경비대 앞에서 갇혀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때에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 그 갇혔던 쇠사슬이 풀렸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셨다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갇혀있는, 여러분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든 그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을 여는 비결이 무엇이라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포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비록 야고보 사도가 순교의 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도들은 포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 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속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 속에 생각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1년 이상, 이제 2년째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막막한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가, 또 우리의 교회가,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이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은 이 성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한국 속담에도 호랑이에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속담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을 포기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한 졸업식장에서 젊은이들을 향하여,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졸업 연설을 할 때 그는 딱 3마디 하였답니다. 그 3마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 3마디를 하고 단상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Never give up.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젊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어떤 환경과 형편이 여러분에게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Never give up.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하고자 원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하고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보다 세상에 물 흐름에 따라 흘러가 버리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합니다. 교회 봉사를 포기하게 합니다. 인간관계를 포기하게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포기하게 합니다. 찬송하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인생은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마치 홍해바다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진퇴양난 속에서도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홍해가 육지와 같이 갈라지는 기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특별히 팬데믹 속에서 모든 것이 닫혀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말씀에 꼭 밑줄을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옥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쇠사슬이 풀림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더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였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사건이 있습니다. 16장 25절을 보니까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깊은 밤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이 옥에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그는 갖게 됩니다. 그때에 제수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그 간수장이 자기를 알려고 할 때 두려워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닫혀진 문이 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될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군대가 승리를 하고 모세가 이제 피곤하여 그 손이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한 손을 받들어 모세의 손이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였을 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끌어냈던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연합군대가 이 기드온을 향하여 쳐들어올 때에 여호수아가 기드온 군대와 함께 더불어 그 연합
다섯 나라와 함께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기도, 달을 머무르게 하는 기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군대를 멸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기도하니 달이 머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사느림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아수르의 사느림 왕의 포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는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이 아수르의 사느림 왕의 군대를 멸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수금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이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또 어떤 고통이, 어떤 아픔이 또 나를 짓누르고 또 나를 힘들게 할지 지옥과 같은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정말 이들이 히스기야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한 곳에 모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부딪히십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불렀던 우리의 성욱 집사의 가사처럼 앞이 캄캄할 때에 기도하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세요. 기도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전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고난받으셨던 그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기쁨을 체험하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손이 피곤하여 내려와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모세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와질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우리가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금요일에 함께 모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대학 청년부가 정말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점점 교회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어린아이의 웃는 소리와 어린아이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멀어져 가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불러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잘못된 길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의 부모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잘못된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2021년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교회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저 젊은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제가 교회 요람을 만들면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 대학생 이상부터 우리 성국 집사에 이르기까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명이 넘습니다. 그 30명이 넘는 그 심령들,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때에 그들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아니함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훗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오늘 7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섰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그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냈다. 천사를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 옥중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이끌어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비록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이 모여 합심하여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호련히 주의 천사가 곁에 서서 나타나 그의 탈옥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영문을 잘 몰라 꿈인가 참인가 했습니다. 환상인가 현실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10절을 보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천사를 따라 베드로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천사는 떠나고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인들이 있는 대로 찾아가니 12절 말씀, 교회에서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8장 1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그는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놀라움은 어떤 놀라움이냐면은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 해와 달이 멈추는 그 기적,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권세 있는 새 교훈에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의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신명막측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의 권세에 놀랍니다. 그의 행하는 능력에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사건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있고 내 자녀에게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 무엇이고 내 직장과 내 사업처가 엉기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압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도 기술도 방법도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옥문에 갇혀있는 베드로,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 형편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 합심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 기억하면서 기도는 기적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시다, 이런 간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도 우리 박동희 집사님 만났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박동희 집사님이 산책을 하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였던 그가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서 부활주일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오는 것이 기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던 그 간증이 될 수 있다고 같이 나눴습니다. 지금 유이숙 권사님의 사랑하는 동생 유정철 집사님, 어떠한 항암 치료약이 들지 않아서 의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가 이 유정철 집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신약이 나왔는데 이 약은 개런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약은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시험 대상인데 그래도 하겠느냐.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강윤경 권사님의 언니, 또 우리의 김용철 목사님의 사모님 림프암으로 인하여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머리가 다 빠져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그러나 견뎌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쳐들 가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관계없다고요? 아닙니다. 내 자매, 내 형제의 식구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그들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 이 기적, 이 축복, 이 놀라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교회예요. 우리의 손자들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곳에서 예배가 멈춰지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 우리의 병만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치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옥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 동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이 캄캄하고 우리의 앞이 막혀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문은 열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쇠사슬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태양이 멈췄습니다. 달이 멈췄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병마에서 승리함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주를 앞에 두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던 그 주의 명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갇혀 있었지만은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열리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새 언약의 온 성도들의 가정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절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새 언약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